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6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제가 22절부터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이긴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우리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자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회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단계 한 단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은 곳으로 또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그런 기회들을 놓침으로써 또 우리가 인생이 나아지거나 승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회를 참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인생들도 사람들도 보게 되죠. 어쨌건 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런저런 기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조금 도전이 되지만은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반대로 다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을 취하고 또 이루고 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그 반대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회로 우리 인생의 순간들은 때들은 기회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가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자기는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면에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기회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잘하지 않는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노는 사진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기회를 잡고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맥락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오늘의 긴 대화, 요한복음 12장부터 오늘 16장까지의 긴 대화, 우리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다라고 말하는 이 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스승이 자기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 와중에서도 스승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는 그 스승을 어떻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또 스승을 따라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제자들로서 이러한 설왕설래하는 또 이 논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정말 때를 따라서 기회를 좇아서, 그리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 그 사역들을,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다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때가 차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를 순응하여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때를 역행할 때 참 힘이 들죠. 예. 때 아닌 철이 이 과일을 찾으면은 그 과일을 먹기가 힘이 들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조심해야 될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참 많은 힘듦과 환난과 역경들이, 고난들이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즉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때도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숨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감각,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몸이 시계와 같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도 있는데, 연구들도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이 되면은 눈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시간이 되면은 새벽에 눈이 떨어지는 그 경험들을, 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늘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은 점점점 그 시간이 적응이 되어서 그때 일어나게 되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이 시계라고 했는데 이제 배가 고파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하루 두 끼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책의 연구에는 사람이 밤에 2번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몸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것도 사실은 때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물음을 친히 기다리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앞뒤 부분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다거나 또 제자들에게 또 어떤 것들을 하신다거나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장부터 끊임없이 비유로 설명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또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눈을 뜨는데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 없는 저녁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오늘에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메시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6장의 말씀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 데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성령을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지금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일하진 않으시지만 이 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6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제자들의 생각과 반응과 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 때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사람의 몸은 시계와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다 이렇게 재하고 시계가 없이 시간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해가 뜨고 해가 또 지고 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습니다. 큰 동굴을 찾아가서 그 안에 모든 생활시설들을 갖다 놓고 그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트레드밀을 통해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세상과는 좀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이번 편지도 써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과연 인간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지 못해도 사람이 낮과 밤을 구별하고 인식하고 시간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빛과 차단되는 삶을 살아도 사람은 비슷하게 때가 되면 일어나고 또 잠을 자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에서 시장기를 느끼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지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 몸 안에는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부터 시간에 대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였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재된 장치가 있다면 영적인 장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아침과 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엎드려야 할 때인지 지금 이때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인지 지금 이때가 내가 감추어져야 할 때인지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드러나야 할 때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은 육체는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시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깨닫는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혹은 몇 되지는 않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서 오셔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메시아, 인간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메시아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늘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깨달았는데 반대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날 때가 또 너희들이 실패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한계도 나중에는 지나가고 제자들이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가 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시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에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때가 바로 성령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또 때가 이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그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깰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영혼이 자라나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우리는 저절되지 못하고 첫걸음을 걸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가 또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계절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이 때를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한 시기를, 또 이렇게 견뎌야만 하는 시기를 우리가 때우기 위해서 많은 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지혜의 영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찾고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시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노동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돌아봐야 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빈 예배당이 다시 한번 가득 차서, 아니 이전보다 더 가득 차서 새롭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예배당을 지키는 우리 지킴이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섬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방장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명감을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이 어려운 시기를 맞는 이 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